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7장이 16절로 끝나는 것이라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설교하거나 또 해당에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만, 말은 설교라고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스데반이 잡혀온 것이죠. 잡혀오기 전에 그를 고발한 사람이 있었고, 그 고발에 의해서 스데반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법정 아닌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이 자신의 주장, 그들이 고발한 것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변론하는 그 내용인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드러난 내용이 설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고발당하고 잡힌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8절을 보면요. 8절이 아니고요. 몇 절인가요? 네, 지금 그 앞으로 가면 그 앞에 그 6장으로 가면 6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이제 그 잡힌 이유가 나옵니다.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죠?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한 것이 하나의 잡히게 된 그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6장 10절에서 보면 그들과 논쟁하는데, 그 논쟁할 때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굉장히 말을 잘하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스데반이 행하는 능력과 기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제목을 만들어서 그를 고발한 겁니다. 11절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이제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하고 이제 덮어 씌우죠. 13절을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13절에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룩한 곳은 어디죠? 그들이 사는 땅,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룩한 땅은 그들은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스라엘 갈 때 어디 간다 그래요? 성지 간다 그래요. 성지. 근데 이스라엘 땅이 성지인가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14절에 그의 말이 이 낮에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기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스데반을 고발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발한 사람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 모습이면 더 화가 나죠. 예? 내가 공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공격에 좀 당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공격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냥 얼굴에 빛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주 악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고, 고발을 당하니까 그가 이제 고발 당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이런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 그에게 지적을 하는데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 이제 7장이 뭐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 16절까지에서 강조된 것은 땅입니다. 땅. 그리고 땅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7장으로 보면 3절에 보면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3절에 보면 사람의 땅을 떠나, 또 3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고 다시만 이 땅을, 또 6절에도 보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내리니 그 땅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또 11절에 오면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그러죠. 땅이란 말이 굉장히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땅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땅인데 그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땅.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땅이 어디인가 하는 그런 것에 변론을 한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이 거룩한 땅이고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 반론을 제기할 때 누구를 대입시키느냐?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선민의식, 또 거룩한 땅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 2절을 보면요.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죠. 자,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는 원래 그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그 원주민이잖아요. 그 원주민이 아닌 그런 다른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듯이 3절 이르시되 내 고향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보인 땅이 아니라 보일 땅으로, 미래로 말하고 있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잘 몰랐죠. 그런데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에서 번창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자, 아브라함의 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 물론 세겜 땅에서 또 베델로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제 죽기 전에 자기 무덤을 산 그런 땅은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것도 자기 무덤을 위해서 돈을 지불한 그런 케이스는 있지만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발붙일 만한 땅도 이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땅을 주신다는 것은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의 후손이 누군가요?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네, 100세가 돼서.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후에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한참 동안 있다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뭐 하갈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다고 하지만 아브라함 때에 그 후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직시했습니까? 몇 명 안 됐죠. 몇 명 안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그 소식을 알게 돼서 가족을 데리고 가죠. 그때 데리고 간 인원이 몇 명이죠? 오늘 본문에는 75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창세기는 70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것들은 학자들이 늘 이야기하는데, 자, 이 75명의 사람들이 간 것이니까 그거는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이삭과 야곱 시대니까 벌써 2대가 거쳤는데 그때 인원은 그 7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 모래, 바다의 모래는 그런 뭐 근처도 안 간 거죠. 근데 그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에는 그런 약속을 실감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도 이삭을 낳을 때는 한참 후에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땅도 없었고 그의 후손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실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메소포타미아, 자기가 살던 곳에서 부름을 받고 온 곳이다 이거죠. 왔지만 자기 땅은 없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 12지파가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살아갈 때 이제 총리였던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죠. 기근이 들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고 그런 관계로 만나고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서 얼마 동안 살게 됩니까? 400년 동안 살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정착한 그 시간이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면서 400년 동안 그들이 원치 않는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 관련된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지만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의 땅도 없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땅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땅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죠. 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땅, 하나님은 자기 전용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는 자기 땅이 없었고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다. 그 애굽에서 사는 것은 이방 땅이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땅이었고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중지된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다고 해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물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이방 땅에 있을 때 또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땅이 중심이라 그러면 땅이 핵심이라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지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땅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런 땅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뭐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땅 거기에 몰두하는 것은 치우쳐 있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뭐 유대인들이 특별히 거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거룩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방 땅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주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간 것들은 그 형들의 그런 사악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동생을 시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을.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땅이 대단하고 인간이 대단하고 모든 것이 대단해서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난 것은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모든 신앙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크리스찬 집안이 아니더라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미션 스쿨 나온 것을 자랑하지만 미션 스쿨 나왔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넘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선민의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선민의식을 뛰어넘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스데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그런 편협한 그런 민족의식 그리고 땅에 대해서 국한된 것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넣고 그들을 자기들과 다르다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치우친 사람에게 그가 대단해서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셨다는 것. 그래서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지역과 그리고
나라를 뛰어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